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10사람을 고쳐 주셨고 10사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9은 없고 한 사람이 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심정에 안타까운 마음, 다소 실망스러운 마음, 예수님도 인성이 있으셨으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그 얘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10명이 다 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고, 또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월드 드림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 받았던 이유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청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고침을 받았던 이유는, 첫째, 따라합시다. 간청하였습니다. 간절하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뭘 말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누군가가 다가오면 나는 부정하다고, 나는 부정합니다, 난 부정하니까 접근을 금지해 주세요, 삼가해 주세요, 이리 다가오지 마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가오면 부정하다고 외쳐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가족들로 동네에서 격리가 되고, 이들도 지금 10명이 모여가지고 한 그룹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같이 동거를 하는 거죠.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별의 아픔은, 가족들과의 헤어짐은 감수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에 부정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부정하다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멀리 계셔서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간청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같으면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도망을 갔겠지만,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의 그 간청하는 소리를 들으시고도 그들에게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 큰 소리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로 더 다가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는 여러분 간청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말하는 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간청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청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이번에 보니까 13,000교회나 참여해요. 아주 큰 교회들도 물론 참여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 부흥회도 하기가 쉽지 않고 강사를 모시기도 쉽고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교회가 훌륭한 강사를 1년 내내 선별을 해가지고 그렇게 세우고 정치색도 없고 그리고 정치색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도 한 40만 명이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 나와서 간청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간청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간청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고쳐주심을 힘입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또한 온전히 고침을 받고 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먼저 믿음을 보였습니다. 한 번 더 먼저 믿음을 보였습니다. 보면은 14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제사장들에게 내 몸에 있는 나병이나 뽀르지나 또 여러 반점들을 이제 확인해서 제사장이 이제 부정함이 없습니다. 다 나았습니다라고 인증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 인증을 받고서 집으로 또 원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14절에 보면 말씀은 그들이 나음을 입고 제사장에 이제 보이러 가야지 라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다 낫고 이제 제사장으로 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보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주님은 나의 믿음을 먼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응답해 가시고 주님의 응답과 고치심에, 그리고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는 미리 무엇을 보고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에다가 예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하인들이 물을 길어서 붓잖아요. 근데 하인들이 통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부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보고 돌 항아리 6개를 다 채운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도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발을 들여놓은 게 아니,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발을 담궜는데 보니까 그 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물이 저 위쪽에 쌓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먼저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고침을 받고 제사장에 간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는 중에 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가 많냐면 뭔가 사실은 징조가 있어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징조를 보여주세요.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보여지면 내가 순종할게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여러분 있지 않나요? 먼저 사랑하는 것, 먼저 용서하는 것, 그리고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먼저 믿음을 보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이들은 먼저 믿음을 먼저 보임으로 인해서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믿음을 보여야 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잘 되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말라기도 보면 너희가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먼저 행하면서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믿음을 보이자.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그 먼저 보인 믿음 가운데에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0명이 그래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한 명이 바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경은 누구라고 말해요? 어디 사람이래요?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고침은 함께 받았는데 누가 돌아와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똑같이 고침을 주셨는데 한 사람만 와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속으로 유대인은 어디 갔냐? 그 많은 유대인은 어디 갔냐? 왜 이방인 너만 돌아왔느냐? 하면서 왜 주님이 안타까워 하실까? 주님은요,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은 이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15절에서 18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달았다면,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함께 하신다, 함께 하셨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말들, 불평하는 말들, 남을 정죄하는 말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른 것 같고 옳은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겸손하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방인 외에는 18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바로 감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함으로 돌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보라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오늘도 불행하게 사는 것이 오늘도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감사를 하라 그래 놓고 감사를 하지 않는 자에게 벌을 안 주셨나? 알고 보니까 오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이미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즉각 감사하는 거예요. 미루지 않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회로 갔다가 돌아온 게 아니라 가다가 나음을 잊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바로 주님께 엎드려서 바로 감사를 드리는 자였어요. 여러분, 감사는 바로바로 드려야 돼요. 즉각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라. 저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사실 많이 실감나고 또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래, 감사해. 그럼 나도 기쁘고 너도 행복한 거야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못 외워서 또 행하지 못했던 감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는 매주 그래서 저희 가정은 매주 감사한 금 드리고 있어요. 그럼 매주 감사하세요. 한 주일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한 주일을 돌아보면서 나는 몸카서 드려야지, 한목에 드려야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구원을 베푸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로 삼기 위함이었어요. 9명의 나병 환자는 몸은 나았어요. 육신은 나았어요. 그러나 진정한 구원을 누리질 못한 거예요. 안타까워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실망하시는 기색이 있잖아요. 아니, 너희들이 육신이 나았잖아. 내가 낫게 한 이유는 너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야. 너희들 감사 안 해. 다시 나병으로 돌아가라 이러지는 않으셨지만 주님이 안타까워 하신다 그랬죠. 제가 안타까워 하시고 좀 실망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라는 거예요. 너가 오늘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한 사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